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환상을 통한 그런 역사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또 예수님 시대 로마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에 와서 오늘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또 우리 조국 한국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100년도 넘지 못하게 사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이 성하고 참 불의가 더 성공하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사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다, 이런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9월 첫 주부터 한 3개월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연약하고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세상 흘러가는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그건 해석이 될 수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 그래서 오늘로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부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저는 4가지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때 우리 성찬 창립주일날 하는 데라고 교회 없이는 성찬이 없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했죠. 기억납니까? 또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두 번째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와서는 실천적인 얘기죠.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은혜로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잘 섬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4장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6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뭐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또 다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간을 잠깐 내서 에베소서 말씀은 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수시로 시간을 낼 때 빨리 읽으면 10분, 천천히 읽어도 15분, 20분이면 한번 다 읽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수시로 이렇게 자꾸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승리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인데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도 듣고 있고 뭐 성경도 읽고 뭐 큐티도 하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내용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전신갑주의 이름들이 정확히 뭐나 뭐 이런 걸 일단 잘 알아야 되겠죠. 전신갑주가 뭘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게 6가지인가 한 7가지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신갑주 한 가지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지만, 이 7가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이 단어 자체는 1세기 때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일종의 갑옷과 같습니다. 그때 갑옷은 이렇게 저 밑에 발목까지 이렇게 몸을 가리는 치렁치렁한 그런 것이었어요. 방패도 조그마한 손방패 손으로 갖고 있지만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인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6가지가 보이는 거죠.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한 각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 한 가지 합해서 7가지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는 다 사실은 군인들이 전투할 때 무장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이거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1장과 2장은 창조지만 3장에 들어와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마귀가 이브를 유혹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 인간의 역사가 다 영적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볼 때에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던 천사들과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 교만한 천사와의 싸움인 거죠.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영어로 사탄이 된 거죠. 그를 따르는 그 졸개 천사들도 함께 타락해서 결국은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귀신인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이 있어서 이렇게 원혼이 있어서 이렇게 극락에 못 가가지고 이 주변을 빙빙 돌아가서 귀신이 된다. 이건 다 가짜죠. 이건 사람이 지어낸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 피조물인데 사탄을 쫓아서 타락한, 마귀를 쫓아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죠. 그걸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 그건 많죠. 복수죠. 마귀는 하나죠. 그래서 마귀 하나, 사탄.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바로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약하게 만들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계략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아기 예수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 부르면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할 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믿은 사람들은 나약하게 만들고 아직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쫓아나가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즉 성도를 향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이 주제의 마지막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마귀들의 공격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지요. 살다 보면은 이제 느끼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잘 분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장부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 와서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우리 새해에 가서 좀 얘기를 하고요. 성경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 받지 않고 또 내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받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떡하라고요? 강건하여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신자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된다는, 강건해야 된다.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하십시오 뭐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기 메시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무슨 근육을 키운다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건강해야 되겠죠. 운동도 하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런 강해지라는 말은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거죠. 이 세상의 악한 죄악들이 극성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혼란되고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약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나약할 때가 종종 있죠. 물론 개인의 어떤 모습이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 교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젊었다고 강하고 연세가 들으신 분은 약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연세가 들고 노인이 되면은 뭐 걷기도 불편하고 나약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죠. 그냥 몸이 좀 약해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예,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영어로도 보면 be strong 그래서 be strong.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예,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예 첫 번째로 선포를 딱 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뭐 경제적으로 보면 위기가 있다, 뭐 침체도 온다 이런 뉴스들이 들려와요. 그럼 뭐 어떡하겠냐고요. 내가 뭐 막았다고 막아지지도 않는 걸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속에서 또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거예요. 이기는 방법도 알고 그 길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 보세요. 11절과 1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글씨인데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짧은 기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취하라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마귀는 아주 관계를 해요. 아주 교묘하게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고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인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기 함이라.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 중요하죠. 시작이에요. 근데 끝에는 뭐예요? 나 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기 위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했어. 그냥 고통스럽고 피폐해졌어요. 그게 다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다 너덜너덜해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도 다 이제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기진맥진했어. 아유, 나도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대적을 잘 했는데, 유혹을 잘 이겨갔는데, 그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다 멍들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그냥 상처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죠? 행한 후에, 그렇죠? 대적을 잘 행한 후에 서기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서게 못했다는 거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씨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미 읽었지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지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단어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단어들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통치자들이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단어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도자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기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뒤에서 조종하는 이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들은 다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악이고 간악하고 그건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고요. 우리 지난번에 어제까지죠. 우리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벨론 왕들도 보면요. 왕이잖아요. 왕.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죠. 한 나라에. 왕들인데 얼마나 그 간교가 많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를 보면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캐치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준 지혜인 거지. 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의역을 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재미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정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의역을 많이 한 거지만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싸움은 지구전, 오래 싸우는 거예요.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확실합니까?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사실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사실은 귀신들, 그 마귀의 수하들과 싸우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직접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들 보면 이렇게 아직은 그런 거 없지만 투명 인간의 주제를 한 영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거 재미날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토론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투명 인간 됐다.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거기 글들 달린 거 보면 웃기는 게 많아요. 남자들은 여자 목욕탕에 가고 싶다. 그런 글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 훔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면 다 악한 생각들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투명인간하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정신이 돌아갈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그렇죠? 뒤에서 머리를 툭 쳤어요. 뒤돌아보면 없어. 안 보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앞으로서 툭 쳤어. 이게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계속 되면 이게 아마 돌아갈 거예요. 정신이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싸울 수가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우리는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누가 대신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더 큰 힘을 얻고 권세를 누리고 기득권 세력으로 강하게 돼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영들 마귀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거를 더 걔네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싸울 수 없지만 내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대신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얘네들이 그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나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주제는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 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달라지거나 변해지거나 감정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가끔 있거든요. 일이 잘 되면은 믿음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또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절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중요해요. 우리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시기한 신하들이 그 왕의 마음을 사서 거짓 고소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 후에 서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신해서 나는 납작 엎드릴 수가 있어요.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가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점심갑주의 내용이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 다시 다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전에 번역 의의 흉배라 그랬죠.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한 가지는 제가 나중에 또 내년 1월에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뭘 고르고 싶으세요? 6가지 중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이 6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래도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죠. 머리가 망가지면 다 소용없죠. 또 심장이 중요하죠. 의의 그 흉배를 붙이나요?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뭐 이렇게 따지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의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작은 돌뿌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성령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제가 시편 1편을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다 아시죠? 마음속도 아시는데 그거를 메시지 성경으로가 저렇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시지 성경으로.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의 소굴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그 문장을 그 시적으로 느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다음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니.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고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부렁텅이고. 우리 옛날에 개혁 성경으로만 늘 암송하고 읽었다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좀 요즘 말로 의역을 한 거지만 너무 재미나죠. 표현이 너무 재미나요. 특별히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부터 전도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전도서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도 기도지만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깊은 기도에 있어요. 그냥 한 1분 슬쩍 기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이게 전체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짧게 1, 2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맛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놓은 기도 제목들 이러저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잘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그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은 자꾸 안 나고 자꾸 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딴 기도가 나올 때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어고 주체가 돼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들이에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1분 훅 해서 되지는 않을 거 아니, 그죠? 뭔가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 짧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주체가 바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요, 뭔가가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기도했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기도한 것.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셔서 사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셔서 또 선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안에서의 기도, 지금 전체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건데 마귀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대적을 다 한 다음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건 마치 군인들로 비교하면 최신식의 최첨단의 무기를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의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그걸 군인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그 아무리 최신식의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들이 기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너무 흐리멍텅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건 아침에 하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시간적으로 주무시기 전에. 또 어떤 분은 밤에가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눈만 감으면 자야 되는 사람은 밤에 기도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놀라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역교회, 지역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이제 성탄절에 또 우리가 뭐 작은 그 헌금이지만 선교 후원들을 하는데 그 장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군병들.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연약하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외소한 뭐 여자고 나이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군병이에요. 군사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기들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못 부르지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거를 다 깨뜨려 부셨어요. 사탄은 이미 망한 것이고, 근데 아직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전까지 아직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긴 싸움이지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나 말해. 무슨 그 마지막 전쟁을 2000년이나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다가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내 인생은 짧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군사들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단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단대히 나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성탄절이 12월에 가까우니까 오늘 대강절, 강림절 첫째 주일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